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재강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내용에는 없지만 12절 이하에 보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이 26장 장명은 11조 장입니다. 우리 강의에서 중심으로 장명이 11조 장이고,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은 첫째 돼지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며 감사하라,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절에서 11절이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15절은 두 번째 돼지 제3년에 11조를 바치며 신앙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복,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내가 살 때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오게 되었음을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오늘 알립니다. 아멘.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조리를 받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을 것이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가서 먼저 해야 할 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내가 살 때에, 이거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번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서 처음 얻는 것, 농사에서 얻는 모든 농산물의 첫 것, 이것은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어디서 드리는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돼서 그렇지만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지금도 시골의 교회들은 농사 지으면 쌀을 농사 거두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1년 내에 먹을 게 이제 농산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농사 지은 것들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 제도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출석하는 그 교회에 드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때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장이 12반열로 해서 돌아가는 서잖아요. 그래서 그 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보게 되었음을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오늘 알립니다 하고 그의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처음 소출하는 것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을 것이다. 우리가 요즘은 추수감사절 하죠. 추수감사절 할 때 앞에다 이렇게 놓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식인데, 실제로 시골에서 옛날에 추수감사절 되면 그 가을에 추수한 것들을 호박, 고구마, 배추, 무, 막 넣는 쌀, 콩, 보리, 그리고 쫙 강제상 앞에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께 연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3절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금년에 주신 것 감사하고 첫 열매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5절에서 10절은 이제 감사의 내용이에요. 1절에서 4절은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5절에서 10절은 감사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읽어보세요. 주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말하라. 내 주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수치의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살면서 그곳에서 크고 강하고 범상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고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고단 일을 시키고, 우리가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고각을 보셨으며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놓고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라. 여기 감사해야 할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5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말하라.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살면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집트로 내려갈 때 어느 시대죠? 그때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가 요셉이 총리로 있고, 가나안 땅에는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과 약 자손들과 해서 약 70명의 소수예요. 이게 아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지중해에서 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소수가 이집트로 내려가, 그 소수가 약 70에서 75명을 가리킵니다.
그 소수가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곳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원래 야곱이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이 지금 부모 처리가 돼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냥 살려고 했어요. 7년 6년 중에 제 2년째 내려가는데 거기서 계속 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그 하나님의 계시,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크게 유익을 줬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그에게 인장 반지를 주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야곱의 가족이 약 70명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대로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고. 4대가 1대가 100년이에요. 약 400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셉과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고센 땅에서 구별되게 살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이 세속화되니까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속화되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집트에 종살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종살이 온 건 아닙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황대를 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고센 땅에서 그들이 하는 목축업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제 신앙의 선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은 점점 애국으로 내려간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된 겁니다. 세상의 종. 요즘도 그래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도 그 믿음에서 떠나서 점점 세속화되면 세상의 종이 된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결국은 세속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으로 세속화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줬습니다. 번성은 했지만 뭘로 살아요? 노예로 산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벽돌 굽기 하고 흙리기 하고 물 빚는 거, 나무 캐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그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로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바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적들과 한패가 되면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들을 좀 약하게 만들자. 쇠약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쓴 것이 이 고된 일을 시킨 거예요. 고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자꾸 번성하니까 그 다음에 수단이 나온 것이 산파를 시켜서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이것을 한 바로가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에 다 빠뜨리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이는 어느 시대나 이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 5절 이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킴으로 아까 말씀드린 물 깃는 거, 벽돌 묻는 거, 나무 패는 거, 뭐 아주 허드렛 일을 막 쥐야로 막 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부르짖은 거예요. 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보면 또는 믿음 생활을 다 팔고 세속화돼서 힘들어질 때 있습니다. 그 힘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기 부르짖잖아요. 이때가 이제 400년째 되는 때라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억압을 보셨으며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재앙인 장자 재앙이고 모든 동물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얘가 학대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들도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건 곧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르짖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대 이집트는 오늘날로 하면 세계 최강과 같아요. 미국과 같고 중국과 같고 러시아와 같은 세계 최강국이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집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건너가면 주시는 게 확실하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다른 걸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놓고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라.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참 이 5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비록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하고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들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귀한 종 모세를 보내서 이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표적 기사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자,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큰애 감사 감격해서 참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그 과거가 있죠.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정살이하면서 그 비천하게 살았던 것,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불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불만,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구원해 내줬을 때는 참 송하면 송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좋아해놓고 광야에서 힘드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그건 왜 그런가? 과거의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좋은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농사에서 좋은 것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한번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주께서 그리 하신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도 맏아들로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여기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도 맏아들로, 예수님에게는 독자잖아요. 또 모든 성도의 이 맏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맏아들로서 처음 열매로, 말하자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적으로 맏아들로 오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본문 11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으로 네 인과 네 가운데 있는 남녀와 함께 즐거워하여라. 11조를 드리는 제 3년에 너는 내 소산에 모든 11조 내는 것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내가 사는 네 성문 안에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예. 오늘 여기 11절로 12절은 여기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먹도록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으로 레위인과 내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여라. 11조를 드리는 해인 제3년에 너는 내 소산의 모든 11조 내는 것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내가 사는 내 성문 안에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는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전 맡아가지고 성전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성전 기구 이동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에게는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로부터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또 객이 나오고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와 가구, 이건 어려운 사람을 가리켜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2절의 11조는 제3년에 드리는 11조라는 뜻입니다. 제3년에 드리는 11조. 성경에 보면 11조가 세 가지로 기록되는데, 첫째는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아라, 내가 레위 자손에게 그들의 일 곧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11조를 유업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 다시는 회막에 가까이 오지 마라. 오직 레위인이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는 그들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들어 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인에게 유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레위는 셋째 아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1 11조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2 11조가 있는데 그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내용의 신명기 14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너는 해마다 10일 뿌려 밭에서 거두어 드린 모든 소출의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아 곧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먹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항상 여호와 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내가 있는 곳에서 멀고 또한 가기 힘들면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내 손에 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라. 곧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술이든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여라. 너는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레위인은 목도 없고 너와 나눌 유업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제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11조를 떼고 그것을 자기 권속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레위 지파에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 드리잖아요. 그걸 레위 지파가 받는다. 그래서 각 레위 지파가 받은 다음에 거기서도 11조를 뗀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12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들도
사람이 받으면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제3 11조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이제 제3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11조는 매 3년마다 드리는 특별한 11조입니다. 3년 주기로 하나님께 11조를 특별히 떼서 이걸 드리는데, 자 12절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해인 제3년에 너는 내 생산의 모든 11조 내는 것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내가 사는 내 성문 안에서 배불리 먹게 하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11조.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본문 13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여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내가 집에서 선물을 내어다가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어 주님의 명령들을 어기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선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어내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님 후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네. 예를 들어 11조의 종류는 아까 성경대로 세 가지가 있고, 오늘 여기 본문은 제3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13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여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내가 집에서 성물을 내어다가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어 주님의 명령들을 어기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11조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여기 제3 11조는 모든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는 구제용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용.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요즘은 꼭 이와 같은 방법은 아니래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특별연구하는 거와 같아요. 특별연구 우리가 하죠. 그렇게 해서 뭐 수재를 당하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절에서 15절에는 11조라 성물을 죽은 자를 위해서는 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 나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고, 애곡하는 날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어 내어내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음식을 차리고 의복이나 책 또는 어떤 좋은 거 그런 거 사서 여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11조 헌물은
생명운동에 쓰는 그런 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산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을 살려나가는데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도 예배,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6장 28절 29절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장 28절 2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바알 베올에게 축하며 죽은 자에게 바친 재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들로 주님을 기념하게 하니 그들 중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비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재앙이 그쳤으며 이 일이 그대로 영원히 그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 내용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오늘 시편 성도가 인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그 발람이 발락을 만약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물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가늠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우상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9절 내용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행하게 한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들을 처벌하니까 전염병의 재앙이 그쳤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제사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우리 심령이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하는 일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추도예배 한 거 봤어요? 없어요. 또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이 그 추도예배 안 했어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12집 아들들이 뭐 야곱을 추도예배 한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에게 무슨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건 이방 종교에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복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우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것들을 지키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이것들을 지켜 행하여라. 먼저 여기 여호와를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기 오늘 16절에 오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이것들을 지켜 행하여라. 하나님께서 규례, 명령, 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규례는 일정한 어떤 규칙,
명령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는 어떤 제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건데 구분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켜라.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 중생한 영이 잘 다스려서 심령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고,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이 성품이에요. 이 성품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남 목사님 옛날에 처녀 총각 준비할 때 제일 잘 봐야 할 게 뭔가 하면 성품을 보라고 했습니다. 성품. 이건 천성이라고 하는 건데, 천성. 성품이 한번 잘못되면 여간히 고치기가 어려워요. 성품을 보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물론 예수님 믿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한 거, 어떤 사람은 게으른 거,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거, 그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오늘 내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내가 그에게로 오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오늘 선포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예, 여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확신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내가 한 것은 너희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너희가 그의 길을 걸으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너를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네가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기록이 됐는데 첫째,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오늘 선포하셨으니,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고 그랬죠.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지켜야 한다 그랬는데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18절 구역을 한번 보세요. 자,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뛰어나게 하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뛰어나지 못하면 칭찬도 명예도 영광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19절 하반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는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라고 간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영광과 상급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우리에게 참 11조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잘 바치는 생활, 그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방법, 오늘 내용이 좀 길긴 했지만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